지금 그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올림픽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가 국가가 몇 개국이냐? 206개국이에요. 만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따고 뭐 또 미국,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땄는데 금메달 따면 세계에서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계에서 1등이면 몇 대 1이냐 봤더니 81억 2천만 대 1등이야. 지금 세계 인구가 81억 2천만 명쯤 돼요. 우리가 대학 갈 때 뭐 10대 1, 직장 취업할 때 뭐 몇십 대 1만 돼도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야, 금메달 따면 81억 2천만 명 중에 제일 잘하는 거야. 각 나라마다 국가대표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국가대표 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양주에서 일단 1등을 해야 돼. 그리고 경기도도 전체에서 또 서울, 경기, 전국 이게 막 올라가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거든. 제일 잘해야. 탁구 선수 중에 신유빈 선수가 있어요. 한번 봐요. 탁구 잘하게 생겼죠. 저 선수는 지금 20살인데 탁구를 언제부터 했느냐? 4살부터 했어. 어쩌다가 4살 아기 때부터 탁구를 했냐 보니까 아빠가 훌륭하셔요. 탁구 교실을 하셨대. 아빠가. 탁구 배우는 데잖아 가서. 이 탁구 교실을 한 거예요.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늘 아빠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탁구하는 것만 본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만지다가 보니까 4살부터 시작하게 된 거지. 타고난 재능도 있고. 이 아빠가 유빈이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겨운 희생을 했겠습니까? 아빠뿐만 아니에요. 얘를 위해서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 대한항공, 신한금융 이런 데서 얘가 탁구를 잘할 수 있도록 보니까 잘할 것 같잖아. 인물 같잖아. 그러니까 물질적인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준 거죠. 또 펜싱에서 첫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오상욱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한번 봐봐요. 예. 지금 이겼는가 봐. 너무 뭐 포효하면서 좋아하지. 저 선수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사인데 펜싱을 하면 돈이 많이 든대요. 장비 사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래.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선수들을 또 후원해 주는 분들이 계셔. 후원해 주는 분들이 매달 몇십만 원씩 도와줘서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계속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 양궁 단체전 경기에서도 이번에 또 금메달을 땄잖아요. 여자 양궁 단체전은 이번에 금메달 딴 것이 10연패래. 10연패. 올림픽 할 때 10번 계속 금메달을 딴 거야. 평생에 한 번을 따기도 어려운데 올림픽 할 때마다 10번 계속해서 딴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록을 낼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하죠. 늘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양궁 선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양궁 금메달 뒤에는 또 현대자동차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더라고. 예. 그 훌륭하신 현대차 회장 한번 봐요. 예. 현장 가서 현대차 회장이 모든 스케줄을 접어두고 저렇게 선수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저 현대차 회장은 선수들이 필요하면 훈련 장비, 기술 지원, 경기장에 가면 막 응원도 하고 소음이 많이 있잖아. 소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경기하는데 지장 안 받도록 할 수 있도록 소음 훈련, 선수들 연습에 필요하다면 뭐든지 다 지원해 준대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충북 진천에 선수촌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파리 올림픽 양궁 경기장을 옮겨 놓은 것처럼 훈련장을 만들어 줬대요. 그러니까 실제 파리 훈련장에 가서 파리 경기장에 가서 경기는 할 수 없지만 경기하는 것과 같은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장을 만들어 준 거지. 그게 양궁 금메달 10연패는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본인들도 물론 땀 흘리고 피땀 흘리지 인내가 있었지. 그렇지만 부모나 후원자, 코치, 기업, 국가의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나라에서 포상금을 줍니다. 포상금을 주는데 6,300만 원 줘요. 그리고 대표가 돼서 훈련할 때는 나라에서 다 지원해주고 월급도 줄 거야.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생활하고 용돈 같은 것도 다 줄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 따면은 나라에서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매달 연금을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궁 금메달 딴 남수현이 있는데, 남수현은 소속이 순천시래. 전라도 순천시와 순천시 소속팀에서도 포상금을 준대요. 따로. 순천에서 잘했지 얘는. 얼마를 주느냐? 1억 500만 원을 따로 또 준대. 대받는데요. 정말 좋겠죠. 다 선수들이 아유 나도 순천에서 태어날 걸, 거기서 운동할 걸 그러지 않겠어? 만약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이 자기가 그렇게 되기까지 은혜를 모르고 그저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안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애들도 키워놓으면 지가 잘나서 혼자 큰 줄 알아요. 아빠 엄마가 들을 때는 참 기막힌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다 교만하고 이기적이라서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불평불만 없습니까? 왜 그래요? 은혜는 모르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금메달을 따고 많은 포상금을 받았다 해도 아마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염려 걱정하고 많은 고민이 생길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금메달 따고 재벌되고 인기 연예인이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참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너무 부러워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지구 위에서 가장 폼나게 잘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왕이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하냐?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왔던 인물이에요. 솔로몬의 선택 봐봐요. 솔로몬의 선택이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 상담을 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답을 얻자 해서 저 프로가 나온 것이지. 솔로몬은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 당시에 최고급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벤처, 세계적인 명차 벤틀리, BMW 스포츠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1,400대나 됐어. 10대도 아니고. 그리고 호위 무사들, 경호원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몇 명이냐? 12,000명. 왕비, 마음만 먹으면 다 궁궐에 오라 그러면 왕비나 첩으로 삼을 수가 있어. 왕비와 후비가 700명, 궁녀가 300명. 다 자기 여자예요. 이 궁궐이 큰데 돌아다니다가 왕비가 아니고 뭐 궁녀, 자기 이제 첩이라고 봐야지. 뭐 빈 이런 거겠지. 그 인사를 하잖아. 임금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누구시더라? 이러는 거야. 저는 지난 2년 전에 들어온 837번째 부인입니다. 아 그래 다음에 보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또 언제 만날지 몰라. 그러고 가면 이 솔로몬은 자기가 마음먹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 내 마음먹은 거 다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마음먹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잖아. 전도서 2장 6절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예.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에가 무슨 호수지? 옥정 호수 말고 고모리 호수 있잖아. 거기 가면 그 카페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내가 호수를 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호수 만드는 거야. 파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수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사는 거. 마음 먹은 거 다 해. 이렇게 살아보니까 만족하고 행복했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살게 하셨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더라는 거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해봤자 허무해.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나 얻고 나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일이 더 많았대. 더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잘 때도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었대요. 우리는 하루 종일 직장 가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퍼져 자버리잖아. 아침 될 때까지 하루 종일이라도 잘 수 있잖아. 잠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먹고 마시는 거래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일하고 사는 거래. 그리고 가장 잘 사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자기가.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3절 보세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적인 좋은 조건만 갖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살면 오는 게 있어. 영적인 클클함이 오게 돼 있어. 영적인 목마름, 영적 허기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 세계에 아무리 원시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아마존에 살아도 종교는 다 있어. 종교가 더 많아요.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육신은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본질, 사람의 가치, 사람의 실체는 영혼이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은 뭐냐? 실체인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태우거나 묻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 음식이 필요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의 갈증과 허기를 육신적인 조건으로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이 안 좋고 힘든 일이 많아도 예배드리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실 때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한 적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한 적이 있어요. 애굽은 지금 어디 나라라고? 이집트. 예, 이스라엘 밑에 이집트 거기가 애굽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와요. 이집트 똑같은 말입니다. 애굽 한번 봐요. 지금은 이집트로 이름이 되었지만 저 시대는 성경에 애굽으로 나옵니다. 요셉이 팔려갔었죠. 그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위에가 이란, 또 이라크, 터키 쭉 있는 거죠. 자, 그때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에 가지고 70명이 들어가서 몇 년이 있었느냐? 430년 정도 있었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인구가 몇 명 들어갔어요? 70명. 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도록 많이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 되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4명이야. 거기에다가 자기 위로 엄마 다른 형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엄청 미워하는 거야. 왜? 요셉 아버지 야곱이 요셉 엄마 라헬을 특별히 더 이뻐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라헬이 아닌 이 엄마인 자식들이 요셉을 다 미워하는 거예요. 편애를 했거든, 아빠 야곱이. 그래서 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다가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먹어버려요. 인신매매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예, 돈 받고 팔아먹었어. 정말 나빴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히는 거예요.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간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여러 번 도망가고 싶었어. 여러 번 자살할 환경이 많았지만 요셉은 계속 잘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별별 안 좋은 일을 다 만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네. 요셉처럼 살면 돼요. 우리도 오늘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질 않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몰라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디 민족이냐? 유대인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 유다의 후손들을 보고 유대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조상은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거지. 야곱이 되는 거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인물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국가를 한 개 만들어야 되는데 직접 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불러내신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만드신 국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사람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인데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지파를 나누어서 땅을 차지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이름은 가나안 땅이었어. 이스라엘이 그 들어가서 차지하기 전에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 자, 그 고대 시대 가나안 땅 한번 봐요.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브엘세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고 또 더 위로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지. 땅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가게 하셨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17살 때 갔다가 30살이 됐을 때 임금님이 이상한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서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요셉에게 다 맡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부모 형제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70명을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해서. 왜 전 세계에 가뭄이 와서 굶어 죽게 생겼잖아.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거야. 요셉이 총리할 때. 그래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셉이 부모 가족을 다 애굽으로 모신 거죠. 이민 간 거지. 그 70여 명이 70명이에요. 430여 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태어나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은 뭐라고?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율법은 국법이에요. 레위기가 완전히 그 민족의 국법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께서 국법을 주신 거지.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예. 저 민족을 왜 불러내셨어요? 예수님을 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국법인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배만 잘 드리며 사는 것이 싫은 거야. 지금으로 보면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싫은 거야.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으로 보면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주일날도 그냥 많이 벌고 싶고 클럽도 가고 싶고 불금이 되면은 금요일이 되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명품백도 사고 싶고 몸치장도 하고 싶고 뮤지컬도 보러 가고 싶고 파리의 올림픽 경기도 가고 싶고 야구 경기도 보고 싶고 월드컵 할 때 축구 경기도 보고 싶고 내 속에 딴 거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 매이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런 우리 마음의 복잡한 것들이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지 않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덕규 씨가 지었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 목사님 된 것 같아. 말씀을 두고 깨닫고 보니까 사람들 심령 속에 하도 딴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스스로 상처받고 가시에 찔리고 불행한 일이 많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제가 맛배기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은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더 해드려요? 마음속이 이런
세상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야. 마침내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은 지루하고 따분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기분 따라, 형편 따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재밌고 매력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그러면 안 돼. 니네들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니네들이 그렇게 타락하면 나는 어떡하니? 내게로 돌아와라. 니네들이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을 일으켜서 니네 민족을 치겠다. 암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선지서들입니다. 전부 그 얘기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레미야, 스가랴 모든 선지자들 중에 몇 개만 뽑았습니다. 이사야 31장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결국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집을 전부 불태우고 성전에 있던 금이라고 생긴 것은 다 탈취해 가고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던 이 성전 기물 제사 드리는 이 보물들을 솔로몬이 준비해 놨던 것들을 다 뺏어가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을 꺾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 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린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느헤미야를 보내신 것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의 신분은 뭐냐? 총독이에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누가? 페르시아 황제가 예루살렘 정치 책임자로 파송받은 거예요. 왜? 그때는 유다 예루살렘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총독을 파송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거의 완공이 되었을 때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을 봤죠. 지난주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들이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이 지경이 됐구나. 잊어버린 제사와 찬양과 예배를 제대로 회복시켜야겠구나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스라 7장 9절을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 성벽 완공이 된 다음에 느헤미야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였어요? 찬양단을 세웠잖아. 우리 교회 찬양단이 그 찬양단의 명맥을 이어오는 거야 지금. 예. 그리고 예배 인도자를 먼저 세웠잖아요. 목회자를 먼저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운 거야.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일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돈 쓸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페르시아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갖고 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헌금으로 허물로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리는데 하나도 아깝지를 않아. 좋기만 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 통독 집회를 한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장소는 어디였다고? 수문 앞 광장,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집회를 했느냐? 24일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24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말씀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1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의 내용은 뭐냐? 낮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 정도는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지막 주에 말씀 통독 시간이 있잖아. 우리도 한 3시간 정도 하지. 수문학 강장에도 3시간 정도를 했어. 이렇게 하고 또 3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느헤미야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앞에 한 절 더 있지 않았나? 9장, 예, 좋아요. 자, 이 집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24일간 집회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었구나. 자기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구나.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고 긍휼을 베푸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목을 굳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 걸 다 가르쳐 준 거지. 우리도 받은 은혜 모르고 사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들이 많은데 받은 응답을 늘 잊어버려. 은혜와 감사는 잊어버린다니까. 느헤미야 9장 11절 보세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몇 절만 읽었는데 9장 전체가 저런 얘기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쪽 지역에 제일 처음에 생긴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이런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이것도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약속하신 것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마음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 느헤미야 9장 7절 보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을 끝까지 붙잡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모자라는 짓을 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 붙잡고 살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가시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많은 포상금과 연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금메달을 딴 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고민과 욕심이 생깁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탐욕이 끝이 없어서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갖고 살아보니 밤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피곤하기가 말로 다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실체는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갈증과 허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복은 육신적인 조건이 안 좋고 힘든 일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은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 붙잡은 구원의 축복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순간순간 주님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이곳이 수문학 광장처럼 이스라엘 통하여 증거되는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어둠 속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질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과 불신앙과 영적인 문제가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와 어둠과 갈등과 불행으로 인하여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섬기지 말고 사람이 섬기면 안 될 것을 사랑하고 섬기지 말라고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신 이 은혜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안식일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신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일마다 수문 앞 광장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땅을 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주신 받은 은혜와 받은 응답들을 기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